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된 은혜가 풍성히 안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엔 참 빛이 없었어요. 자,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로 들으면 머리로 가버려요. 그거 소용없어요. 설교는 눈으로 들어야 가슴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원래 그래요. 저를 바라보세요. 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눈으로 들어야지. 귀로 들으면 다 머리로 가버려요. 눈으로 봐야 가슴에 쌓이게 돼요. 이 세상에는 참 빛이 없었어요. 어둠의 빛만 있던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제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세상 속에, 깜깜한 질같이 어두운 밤중에 뭐 앞이 보입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무서운 짐승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옆에 무슨 무서운 적수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삶이에요. 안 보여요. 세상에는 소경이 있어요. 소경.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명이 있어요. 세상은 보지만 글자를 몰라. 근데 영명이 있어요. 글자를 보고 세상은 보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이 문명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서 누리고 살지만 영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아니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죽을 운명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시켜 돌아오잖아. 사람들이 그런 적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라고 뭐 장수할 줄 아십니까? 대통령도 총 맞아 죽어요. 암살당해서. 이게 뭘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하고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남 지배하고 군림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막 출세시키려고 그러고 막 믿는 사람까지도 학생 때는 교육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걸 섬기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고 했잖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근데 그 본분을 몰라. 이게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캄캄함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뭐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빛이 쫙 보이니까 이게 길이로구나, 이리 가야 되는구나, 여기 가면 복된 삶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은혜를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빛 대신 주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빛된 길로, 생명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어요. 맞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어. 아무것도 몰라. 뭘 보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내가 빛인데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앞에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깜깜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서요?
깜깜한 속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게 된 거,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뭐 몸이 아파서, 저 같은 경우 몸이 아파서 그렇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뭐 누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덕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신 그 예수의 덕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주의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나를 어두운 속에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너와 나는 갈 길이 달라. 그 친구가 그래요.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 내 갈 길 가는 거야. 다 길이 있어. 근데 그 친구의 생각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친구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 사람 말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세상을 산다고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을 간다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형상을 띠고 창조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는 인생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둠으로 끝나가요. 지금은 어둠 속에 살지만 마지막엔 끝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불쌍한 인생이죠.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들은 6절, 7절 말씀 보면 헛된 말이라고 나오잖아요. 헛된 말. 헛된 말.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헛된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이 어디서 나와? 생각에서 헛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헛된 말. 생각에 헛된 말이.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과 인생 철학관과 인생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색깔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얀 색깔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둠의 색깔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그 삶을 살 수밖에, 생각이 그 사람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따라 인생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만큼 영적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사역자라도 말을 해보면 어떤 분은 상당히 고차원의 그 영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아, 이분은 상당히 많이 진보에 있구나, 깨달아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영적 세계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말씀만 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헛된 말, 헛된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그러므로 그리고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비춰지지만 그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 노아 시대에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삶으로. 그래서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산 중턱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표준 동구장 25배 해당하는 배예요. 그 당시 이만한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8식구가 표준 동구장 25배 해당하는 배를 만드느니 얼마나 엄청난 공사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공사가. 그 당시 뭐 연장이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지요.
아니, 노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홍수 심판이 있다나 뭐 어쨌다나 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네?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노아는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세기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거야. 돌아오라.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홍수가 임한다. 전혀 0.0%도 신뢰성이 안 가는 말이야. 그러니 믿어 안 믿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는 시청각적인 전도를 한 거예요. 돌아오라. 만나면 또 전파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한 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언덕산에 올라가가지고 봉자를 세우면서 물을 마시고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노아야, 너 마시는 그 물, 봉자쌤이 빨갛게 물들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배가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이 노아가 그 말 듣고 이제 나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저 샘물이 빨갛게 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홍수가 시작된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러기 전에 동양 불량배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야, 저 미친 영감이 하는 소리가 참나, 아니, 하루 이틀 아니고 그 수없는 날들 우리가 한번 놀려먹자 해가지고 노아 영감이 오기 전에, 샘 오기 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래서 받아가지고 샘물에 부어버렸어. 야, 저 노아 영감 온다. 부어라, 부어. 빨간 피를 부어버렸어요. 숨어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물이 빨갛게 변했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고 이제 다 됐다. 심판 때가 다 됐다. 저 샘물이 빨갛게 피가 됐다. 내가 사인 받았는데 저 물이 빨갛게 되면 홍수가 온다 그랬다. 빨리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시장 잡배들이 나가가지고, 저거 피요. 우리가 돼지잡아고 뿌린 피어요. 우리가 몇 명이 가서 했다니까요. 저 영감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에 저 소리가 완전히 저녁거리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은 거야, 영감아. 근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정잡배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방주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알아 몰라? 다 알죠? 거기서 뭐 하는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말씀에 선포되는 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긴 세월 동안 교회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십자가가 서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그 표시가 계속 증거되고 교회 간판이 보여지고 저거 예배하는 곳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는 곳이야. 다 알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길에 참된 길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로 믿습니다.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변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 되시고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참된 길이 되신단 말이죠.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빛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는 나의 어떤 것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시간도, 정열도, 어떤 물질도. 그래서 이 천국이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아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교예요. 내 식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구원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지만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도, 작정 기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아니 내가 요즘 잠을 자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이걸 모르고 갔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적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고통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여러분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또 그냥 살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묻어두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둠에서 어둠을 가요.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이 주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나와서 이 생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보게 되면 천국에서 이제 상급받을 인생들 많잖아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신약에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어요. 진짜 어둠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 만났잖아. 뭐 또 삭개오 돈만 하는 사람, 수전노, 면허 가진 강도, 매국노 그런 그거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의 한 강도, 12제자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끼마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페이라주라고 하는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정확해요. 유혹. 마귀의 시험은 뭐냐?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이거 괜찮아 해봐. 야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이거 봐라. 저 한번 더 해봐 이렇게. 근데 여기 이 도끼마도는 나를 입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입증하다.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럼 입증해봐. 네, 그러죠. 너 한번 이제를 시험해봐. 내가 입증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 마귀가 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빛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 같은 삶, 빛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어저께 사모님이 나한테 이제 목사님 이제 혈기가 없잖아 그래요. 옛날에 되게 혈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가슴에 이 혈기가 가득 차가지고 막고 있다고.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게 없어져야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앞으로 강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될 거예요. 네.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뭔 제물?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하늘 백성다운 삶의 삶 속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겠어요? 하나님 일하러 오셔가지고 썩어졌잖아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어, 태양이. 이 태양이 다 타고 나면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는 없어져요. 태양이 다 타는 날. 이게 태양이, 예수께서 오신 날 태양이 청단같이 어쩐다고? 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태양이 타고 있잖아요. 타서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촛불도 자신을 태워서 녹여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종도 자신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요. 아름다운 소리를. 큰 종, 땡. 작은 종, 땡땡땡땡. 자신을 쳐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쳐서 생명의 종소리를 울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거룩한 목의 종소리를 울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없다면은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도 아예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거든요. 너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든지 뭐예요? 땅에서도 올라가야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땅에서 올라가야 비가 오듯이 우리 희생의 삶들이 반드시 이 진실과 의로움과 착함 속에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시대에 신앙의 등불을 들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밝힐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7년 하루같이 신앙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 이리 가면 전라도 길, 이 가면 충청도 길, 비바람 맞아가면서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처럼 우린 주어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린 그렇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신앙의 빛을 들고 밝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마중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너 그동안 땅에 수고했다.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안아주시고 거기 상하는 그런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굉장한 그 높은 상급을 받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예요. 저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상급을 받고 계급처럼 빛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저 한없이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야, 정말 저분 엄청난 그런 빛나는 상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땅에서도 살아있을 때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에서 어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빛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그걸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후메네오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두 사람을 마귀한테 사탄한테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니 빛된 길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마귀 짓을 하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파손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손된 자. 배가 파손되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빵빵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뭘 쓸모가 있겠어, 배에서. 바다에서. 배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은 깨어진 배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 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가람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또 예서, 롯, 고라 일당, 또 엘리시 제사장, 그 자식들, 사울왕, 우시아왕, 솔로몬 등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무슨 인생? 어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면 그림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등지고 살아요. 예수는 없어요. 그게 그림자 인생이에요. 태양을 등지면 항상 내 그림자는 앞서가요. 아무리 뛰어보십시오. 그림자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림자가 항상 앞. 문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태양이신 그 주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떠나면 어둠의 인생이에요. 등기면 그늘의 인생이 됐어요. 앞으로 10년이면요, 미전도 국가가 전부 다 복음이 증거된다고 인터컵에서 말하고 있어요. 10년이면 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0년이래.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이 한경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후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긴 세월 목회하셨고 살아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다 부질없어요. 예수 아닌 것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 하나 되고 예수와 연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연관되고 아닌 건 다 부질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다 소용없어요. 건강, 명예, 권세, 물질, 지식, 지혜, 재주, 이거 전부 다 예수와 연관이 된다면 빛나고 상급이 되는 인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반 달란트가 있고 특별 달란트가 있잖아요. 일반 달란트는 타고나요. 내가 축구를 잘해. 그거 타고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 타고났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 주님과 연관된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특별 달란트는 예수 안에서 얻어진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특별한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건 특별한 은사예요. 이것도 주님과 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를 등지거나 떠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고 나가니 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 조각 받아 먹고 문 열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순히 밤이라는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서 이 가룟 유다의 영혼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 앞으로의 미래의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그 잘된 인생들을 절대 부러울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잘된 걸 부러워해야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도 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분이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이 예수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이제 갈 날이 얼마나 길게 남겠어요? 그 마지막 가가지고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사탄이 와가지고 끌어가려고 할 때 그거 적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딱 막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데려갈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때 가서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속길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서 내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때 모르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겨가지고 눈에 보는 걸 취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의 이 빛된 역사를 비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린 빛이 아니잖아요. 빛의 본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반사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사격이 오염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학교 모든 분야에 그걸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강훈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정교분리 원칙.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복음을 잘 전개해 따라가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화가 확장되고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잘못된 정책이나 어떤 걸 통해서 이게 억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또 이념,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근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 억압이 와요. 공권력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사람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야만이 저 벽에 붙여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금 앞에 끌려간다는 사람이에요. 재판관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할 말을 처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저 없어져야 성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아멘. 아멘. 그게 정상적인 체제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동조와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빛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서부서에 빛이 돼가지고 비춰줘야 그 세력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삶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정치도 어떤 유망한 사람 보이면 후원금 줘가지고 당신 국회로 나가시오. 뭐 도지사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국회에 나가 도지사 돼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는 거야. 돈을 후원금 대줘가지고. 또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학생 뽑아가지고 장학금 대주고 공부시켜서 나라 일꾼 만들어 놓고. 돈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제적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또
고관이 돼가지고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할 이 영혼들이 더 많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전 세계를 휘어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 말. 이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발을 같이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린 빛입니다. 아멘? 그 적그리스도 어두운 세력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시고 내가 깨끗해지고 빛을 공급받아가지고 세상을 골고루 비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잘하면 되겠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을 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도 있고 너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뭘 하든지 잘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대신 주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칼고 닦아가지고 빛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신뢰를 하루같이 이 빛을 반사시키는 복된 승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